회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졌습니다. 회막의 지붕은 덮개를 통해 막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4개의 덮개로 덮도록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 앙장으로 덮개를 만들었으며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앙장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든 수양 가죽으로 덮개를 삼았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회막의 4가지 덮개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주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회막의 4가지 덮개는 더욱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배실로 짜졌습니다.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 배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염소털 앙장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 때에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를 광야로 내어버렸는데 이는 백성의 죄를 떠맡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양가죽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은 출애굽되게 죽임을 당한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다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졌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뿌리고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가정의 가구나 방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악한 세력이 조금도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덮여졌던 해달 가죽 역시 주님을 상징합니다. 해달 가죽은 매우 질긴 가죽입니다. 해달 가죽은 방수 효과가 있어서 전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달 가죽의 효과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달 가죽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해달 가죽은 신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해달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소가죽이 훨씬 좋은 재질이지만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소가죽 대신에 해달 가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해달의 이름이 성경에는 바다소라고 언급되었듯이 소가죽 대신에 해달 가죽을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해달 가죽이 소가죽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해달 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여행은 좋지 못한 바닷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튼튼한 해달 가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해달 가죽을 사용한 이유는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애굽의 소숭배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해달 가죽이 없으면 가족들의 신을 만들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무려 40년 동안이나 저들의 신이 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신을 40년 동안 헤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멘.